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죠. 영적 존재는 서로 관계를 가집니다. 친밀감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우리가 섬기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더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섬기고 가꾸고 돌보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사람이 받고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실까? 어떤 방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실까? 그런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저는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사명을 부여하셨는가를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해방자로, 리더로, 지도자로 그를 부르십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까?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양을 돌보고 또 양들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그 광야의 지형을 익혔고, 지금 모세는 모세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서쪽으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시내산 부근에 여장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양들을 키웁니다. 거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내산에 와서 양들을 키울 때 떨기나무에,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확 붙는데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질 않는다는 거죠. 저건 뭐지? 불이 왜 안 꺼지지?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 자기가 경험해 본 것과는 다른 그런 불입니다.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갑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궁금하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바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자,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듣던 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우선 저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권위와 위풍당당한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양을 키우고 있는 그 시내산, 양을 키우고 있는 그리고 그 마른 광야, 그 광야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마른 광야에 임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가시나무 가운데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알고 모세가 느끼고 모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허리를 구부려서 모세와 눈높이를 맞추신 분이다. 가시던 물도 서슴없이 찾아오시는 분이다. 우리는 가시나무를 싫어하는데 주님 그 가시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어떻게 활동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 우리에게 읽으면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팡이 기적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일강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 떼가 몰려오고 이떼가 몰려오고 파리떼가 몰려옵니다. 가축들이 돌리병으로 퍽퍽 쓰러져 죽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떼를 덮어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고 맙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경험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파리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었다. 자, 그러면서 가축 돌림병이 오고 악성 종기가 오고 우박이 오고 메뚜기 떼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모든 식물들을 다 쓸어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데는 메뚜기가 없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거,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흑암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흑암이 찾아오는데, 흑암은 빛이 전혀 없는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깜깜해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노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지역에 가면 그 난리예요. 근데 자기의 지역에 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광명천지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면 그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집트 사람들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집트 사람들 집에는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시체로 변해 있습니다.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개는 혀가 언제 움직입니까? 네, 짖을 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짖을 일이 없었다는 거죠. 죽음의 천사도 오지 않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점에 그들은 부르르 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아서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3개월이 걸려서 시내산에 오지요. 여러분,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시내산에서 양을 키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로 갔다가 바로와 더불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 여기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가진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감동을 넘어서서 감격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두려워 떨리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하셔서 선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매를 때려보고 또 징계를 내려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패역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 하자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넘기십니다. 멸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를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귀국을 하지만, 귀국을 하는 것들은 잠깐 동안 회복하는가 싶었더니 도로 신앙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를 끝으로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땐 희망이 있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말조차 안 하신다고 하는 건 내버려뒀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은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여린, 가장 나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시죠. 주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가 일하는 곳 그 광야 항복판에 오셔서 가시던 물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더니,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시내산에 오게 했을 때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더니 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잡수시고 우리와 똑같이 주무시고 우리와 똑같이 입으시고 우리 똑같이 땀 흘리고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하신 분이 육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전능자가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단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됐다. 사람이 돼지가 됐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람이 돼지가 됐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목수야 아들로, 그것도 누일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동을 넘어서서 인간이 살아온 이래로 이 땅에 이런 기적 같은 은혜의 날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감동의 연속이죠. 성경 전체가 감동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귀신 들린 그 영적 상태로부터 다 해방을 시켜주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피조물에 의해서,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 인간에 의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도 아니고 또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감동 이면에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들한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서 오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 이면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 이면에 하나님이 처절하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 감동 뒤에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과 낮아지심과 포기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과제를 주셨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섬긴다면, 낮아진다면, 자기를 포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요? 얼마나 많은 내 동료 그리고 선후배, 내 이웃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선지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나서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주님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죽으시다니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가지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내가 뭐 한 자락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낙동강에 오리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그리고 다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다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삽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보따리를 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섬기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져야 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세상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너희도 너를 부인하고 네가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져야 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다시 말하면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나누고 구제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은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 지배하고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너를 부인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져야 할 십자가, 낮아지고 섬기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가 있는 양측이 그 광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거하셨습니다. 아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으려고 발버둥 치십시다. 여러분, 죽도록 노력하십시다. 죽으려고 노력하십시다. 저도요,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내게 있는 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지 않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죄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죽을 때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잘 자란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통장이 많고 땅이 많으면요, 그건 진짜 못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연습 많이 하세요. 주는 연습이 아니고 주면서 사세요. 죽으면서 사세요. 나누면서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특별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누십시다. 줍시다. 섬깁시다. 낮아집시다. 감동을 줍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